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고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5일이죠. 1월이 벌써 중순이 됐습니다. 신정이 지났고 구정이 다음 주인데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생각이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그런 1월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가 부귀, 영화, 사랑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의 왕이 직접 얘기하는 지혜니까 여러분 들을만 하겠죠. 오늘 5장 전체를 쭉 볼 텐데 여러분, 전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혜의 말씀들을 하다가 5장인데요. 자, 5장을 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보길 원하는데,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러 이곳에 나아온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이곳은 거룩한 주의 전임을 우린 생각하고 이 예배를 잘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 일상의 연속으로 이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부르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았던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전혀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룩을 체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을 체험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준은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고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길 원합니다. 지금 지혜자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주의하라. 더러운 것 묻은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늘 이제 기도회가 은혜롭지만 특별히 또 그날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신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 전해주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앞에 두 여인이 있다 말이에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러다가 원망의 말을 쏟아넣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하나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마르다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고 마리아의 모습일 때도 있죠. 혹은 마르다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일로 주를 섬기는 일, 소위 말하는 밥상 차리는 일,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하다가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 주의 발 아래 먼저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부터 하고 네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라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을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도
또 정말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주를 섬기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 특히나 그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급기야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큰 재물을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된다고, 이 재물을 드린다고, 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것이죠. 왜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왜 어리석다?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주목하라.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낭패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시작한 첫 예배를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 말고 앉지 말고 1절에 그랬죠? 2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라고 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말을 입을 열지 말며 2절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원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수다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카리스마, 하나님 부어주신 선물, 은사가 뭡니까?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혀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 그 은혜는 배가가 되고 풍성해지고 거기서부터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혜자의 말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말에 아주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앞서 나가지 말라고. 앞서 나간다 너. 이런 말을 쓰죠. 내가 그럴 것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먼저 말해버리는 것, 먼저 해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땅을 차지해 나가는 이야기죠.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차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여호수아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읽다가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늘 어떻게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갔는가 하니, 늘 새로운 지역을 들어갈 때, 전쟁을 치를 때 늘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9장에 이르러서는 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거였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족속을 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다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이루어갈 때 계약하는 일도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분별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속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물어야 된다, 묻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 이럴 것이다 내 식대로 짐작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큰 실수를 한다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럴지라도 점검을 받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에게 점검을 받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묻고 해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신앙입니다. 일은 일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앙이 일에 미치는 거죠. 신앙이 일을 주관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계시에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늘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이런 계시에 굉장히 민감성이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귀가 닫혀 있든지 눈이 닫혀 있든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모양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충고로 올 수도 있고요. 신령한 은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요. 예언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표현할 때 기록되어 있는 계시라고 합니다. 가장 밝히 드러난 계시.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완벽한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을 등불과 같이 환하게 비추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읽으면 꼭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무지함 속에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개척한 교회들 이제 순회를 좀 다녔는데 이 며칠 사이에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회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구나. 그렇지만 또 굉장히 은혜롭구나. 이런 것을 두 가지 면을 같이 느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마다 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신령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필요한 성령의 가이드가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도 교회죠. 각 사람들이 교회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냐면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귀가 막혀 있다고, 잘 못 듣는다고, 귀를 뚫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귀가 뚫려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해보고요. 무슨 귀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말하고 계시다. 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닫혀있으면 자기에게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새로운 지혜가 샘솟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주를 보고자 했다. 막 보려고 했습니다.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자기 하는 일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관심, 그 초점을 가지고 주를 보고자 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를 보고자 했다. 이런 열정이 우선적인 거죠.
우리 신앙에 주를 보고자 하는 이 열정, 교회 나가고자 하는 열정,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정, 다 주를 보고자 하는 열정, 이게 구원의 시작, 구원의 단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오라는 건 뭘까요? 이제 잘 듣는 자리로 내려오라고.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우리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본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보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돼서 말하는 이의 말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자꾸 보고 있습니까? 자꾸 듣고 있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를 때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대로 살면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이사야가 대언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벌을 받구나. 깊은 어둠에 갇혀있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 벌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다 가져가라. 그 은혜를 받으라. 그게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큰 은혜를 베푸신 분께서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분의 높은 생각과 뜻에 맞추어 살고자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다 봐야 되니까 갈 길이 멉니다.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 꿈은 좋은 꿈이 아니고 악몽을 말합니다. 자꾸 안 좋은 미래가 생각이 되는 거죠.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미래가 자꾸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걱정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난다. 믿음 없고 걱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만 한다 말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러이러하게 살겠으니 복을 주옵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놓고 내가 할 바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쫓아 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서원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한 자를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다 죽게 되는, 다 멸절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케 하시면 제일 먼저 저를 맞아준 자 제물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결국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입다는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사랑하는 이의 희생으로라도 지켰던 위대한 입다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을 이렇게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되죠. 선기도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망스럽게 쉽게 말해버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같이 하나님과 진지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의.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경망스럽게 함부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것,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 뜻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어서 말하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며 진노하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한다고 해놓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가볍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힘차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건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분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진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늘을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교훈도 쭉 보겠습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불공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혜자가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 혼자 생각하고 분노하고 하지 말라. 높은 자가 있으면 그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느니라. 그가 다 보고 있느니라. 그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또 보고 있느니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억울한 것 있으면 그분이 다 갚으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로 공의롭게 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괜히 혼자 분노해가지고 실수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말이에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10절, 자, 또 다른 교훈이 이어집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과다하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주실 때 말입니다. 응? 자기 걸 자꾸 챙겨놓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사용할 지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 하늘 승리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혜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30장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한 내용인데, 왕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소중한 내용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구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 저는 싫습니다.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소유의 많고 작음에 따라서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게도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응? 원망하지도 않게 아니하며. 지금 그러면 이 지혜자의 말씀이 뭡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됩니다. 많이 버십시오. 다만 그것은 주려고 버는 겁니다. 많이 주려고 많이 버십시오.
주기 위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라 말입니다.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뭡니까? 이 아래 또 나옵니다. 쭉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버십시오. 근데 내가 소유하려고 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돕기 위해 버시는 겁니다.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한국말에 도는 겁니다. 돈은 돈다. 나에게 이렇게 돌다가 이게 오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고여 있다가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나에게 이게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내 앞에 고여 있을 때 이것으로 의를 쌓으십시오. 흩어 구제하여 의를 쌓으십시오. 이것이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16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큰일을 당하면 갑자기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들, 많이 모아놓은 것들 없어지나.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이 구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닫고 사십시오.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풍류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풍, 흐를 유자죠. 바람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도 돈이 많아져도 다 바람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웃다가 돈이 없으면 울고 그것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되면 지혜자의 말은 불행해진다고. 불행이다.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의 일.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임한다. 18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는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정해진 몫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니 그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며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 큰 마음을 쓰고 살지 말라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돈에 매여서 번잡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주기도문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 곳에서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자기 것을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지혜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움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바 선을 힘써 행하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치 말고 탐욕을 버리고 선물처럼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